반역과 구속이라는 총 제목으로 2016년 제1기 오늘은 네 번째 과입니다. 우리가 1과 2과 3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 대쟁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보았고, 오늘은 갈등과 위기의 사사시대 이야기를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대쟁투가 어떻게 계속이 되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절 사무엘상 2장 1절이에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얼마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얻는 그 기쁨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 사무엘이 바로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 인물입니다. 이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연대를 좀 개요 형식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언제이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사사시대가 언제인지 알기도 하고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가 보통 1450년 BC 주전, 앞에 C는 대략 몇 년이다. 정확하게 몇 년 딱 꼬집기보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년 또는 1, 2년 많으면 한 4, 5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 C를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1450년에 있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뭐 아무리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도 한 4, 5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1450년에서 40년을 빼면 이제 주전이니까 빼야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410년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질서가 잡히고 또 각 지파 이 백성들이 다 분배를 잘 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분배는 했지만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대단히 오래 갔습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갔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잡아서 한 10년 잡으면 1410년에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10년은 더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 1400년부터 약 1015년, 1050년까지 350년 동안에 사사 시대가 옵니다. 사사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00년부터 105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1050년부터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는 사울 왕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가 사울이 약 40년, 다윗이 약 40년, 솔로몬이 약 40년 해가지고 120년 동안 1050년 경으로부터 120년, 930년 경까지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래요. 나누이지 아니한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1050년에서 40년, 1010년까지, 1010년에서 970년, 970년, 930년. 솔로몬이 죽고 나자 바로 하나의 왕국이 둘로 갈립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려요. 그래서 930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하는데 722년까지는 북방 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더 지나다가 586년에 가면은 남방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래서 586년이 분열 왕국 시대의 끝이에요. 남북. 다시 한번 이건 똑같은 것이고요. 사울 40, 다윗 40, 솔로몬 40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북방 이스라엘은 930년에서 722년까지 208년 동안 존재하다가 왕국이 없어지고 남방 유다는 그 208년에서 더하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36년을 더해가지고 344년 만에 남방 유다는 망합니다. 586년 BC에 망해요. 바빌론 들어가서 다 잡아가고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요인데 우리 사사시대는 1400년에서 1050년 이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는 뭐냐? 우리말 사사는 선비 사자에다가 스승 사자를 썼습니다. 얼른 보면 아주 한국식으로 하면 갓을 딱 차려입고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선비 어떤 위대한 사대부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사사라고 그랬는지 옛날에 아마 중국에 이런 무사들을 사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무사입니다. 이때 왕이 아직 없고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와서 괴롭혔습니다. 멀리서 바벨론에서 와서 괴롭히고 뭐 가까이 미디안에서 괴롭히고 이쪽에 블레셋에서 괴롭히고 뭐 온갖 괴롭히기 때문에 왕은 없지만은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한 책에 보면 사사들의 출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기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이클을 이루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합니다. 법을 안 따라요.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벌로서 이 민족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들어와요. 너 말 안 듣니까 매점 맞으라 하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 허락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이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막 애걸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가 딱 나타나게 합니다. 불러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 이민족의 침입을 퇴치해요. 사사는 여러 지파들에서 부르시면 뭐 베냐민 지파에서도 오고 뭐 레위 지파에서도 오고 온갖 지파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사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사는 외적을 물리치고 공의와 율법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 한 30년, 40년 가요.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해요. 또 이민족이 와요. 또 액을 복구해요. 또 어떻게 해요? 사사가 나와가지고 구원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또 한 10년, 20년 지납니다. 또 사사는 또 이렇게 쳇바퀴를 돌아요. 이게 어떻게 하기를, 이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긴 기간이에요. 350년 동안에. 이때에 사사로 출연한 사람이 대략 15명입니다. 뭐 16명, 17명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뭐 며칠 동안 하다가 한 사람은 이제 또 자칭 뭐 사사라고 하는 사람 빼고 성경에 뚜렷이 나타난 사사가 15명이에요. 첫 사사가 엇니엘,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뭐 미국에서는 데보라 이렇게 발음하죠. 히브리 말로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아시잖아요. 자기 딸을 희생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사예요.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이상 총 15명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인물들은 이 모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 인물들만 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네 사람을 고릅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무엘. 제일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룻은 사사 아니지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5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드보라 여자, 주변의 남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사예요. 딱 일어나가지고 막 부릅니다. 바락, 당신 오시오. 가서 싸우시오. 막 이렇게 지휘관 노릇을 해요. 굉장히 용감해요. 이 드보라와 그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이제 나와요. 시스라를 이제 그 살적을 박아 죽인 그 외 장군을 죽인 그 여자 아주 참 두 여거리입니다 당대에. 그다음에 기도는 조그마한 군대를 가지고 수만 명을 괴멸시키는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힘이 뭐 엄청나게 셌다가 힘이 하나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꼬임에 빠졌다가 나중에 막 회개하고 와가지고 이러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참 민족의 어떤 기반을 새롭게 닦는 위대한 인물이고 왕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람들은 드보라, 기드온, 삼손, 룻, 그다음에 사무엘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먼저 드보라 이야기는 대쟁투의 주제에 흥미롭고 상세한 면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압제로 고통을 받고 극복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가나안 왕 야빈이 나와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자꾸 와서 괴롭혔어요. 야빈이. 가나안이 그 본토잖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군대 장관이 있어요. 시스라. 굉장한 인물입니다. 시스라. 그리고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비범한 권위와 영향을 가졌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주인공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부주인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사기 4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 읽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사님들, 특별히 교사님들은 이 사사기 4장, 5장, 6장, 7장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사람들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보다 못한 누구요?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바락을 불러와요. 저 서불론 저쪽에서 하는 아주 힘센 불러와가지고 여보세요. 당신이 나가가지고 저기 가서 좀 무찌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가기는 가되 우리 이 드보라 당신도 꼭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간다고. 이 바락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보낸다 자기 가지고 다 해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가면 위험하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당신이 같이 가자고. 그분을 떠받들어 모시고 갑니다. 이분이 또 책임 있게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의 야빈은 엄청난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뭐 900성에 되는 철 병거가 있었어요. 탱크가 900대였어요. 탱크 900대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뽑힌 군대에 그것은 별 문제 아니죠. 그래서 막 연전연서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막 알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혼몸, 무기 다 막 도망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갑니까? 헤벨 집에 들어갔어요. 피신해 갔어요. 그 집에 안에 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엘이 막 장군이 들어오니까 얼른 모시고 막 목말라 하니까 그 우유도 주고 자리도 펴가지고 쉬라고 그랬어요. 그 시스라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와서 사람이 들어왔나? 그래도 없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야엘이 아주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적군의 장군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하고 실컷 이제 고뇌 떨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드보라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주 오래된 몇 세기 전의 그림이고, 근래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공통적인 장면이 뭐야? 손을 치게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바락 같이 따라 제가 갈 텐데 같이 우리 뭐 파이팅 하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야엘이죠? 아까 요 야엘이요. 야엘이 그 시스라를 맞이해가지고 고뇌가 잠에 떨어졌을 때 그를 처치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산이에요. 다볼 산입니다. 요 옆으로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드보라가 바락 보고 시킵니다. 저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이 다볼산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을 때 사진 찍었는데요. 여기 나무가 좀 많을 때 다볼산 이제 꼭대기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조그만 차만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파르기 때문에 zigzag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가면 여기 위에 요 산이 무슨 산이냐면 변화산입니다. 변형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산이 이 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 꼭대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변형 기념교회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변화했다고도 하고 변형했다고 하기 때문에 변형산이에요. 변형교회 기념. 이 산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이 이렇게 옆으로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아주 농사 잘 뜨는데 그 야엘이 시스라를 그 살적에 망치를 들고 죽이는 장면이에요. 민족이 순환을 당했을 때 그 적군의 장군을 처치하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사사 드보라 여기 야엘 같은 이 사람들 민족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또 바락 같은 사람은 이 여성 지도자를 아주 추앙했어요. 그들을 따라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장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성 지도자들을 좀 더 높이 받드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4장 6절에 대하여 화이트 여사님은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려는 자기의 뜻을 드보라에게 알리시고, 드보라가 계시를 받은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알려줬잖아요. 그 여인에게 명하사, 드보라에게 명하사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요. 너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가지고 저 납달리는 저 북쪽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드보라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들을 그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다. 다 알려줬어요. 이분 자신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은 그를 불러오게 하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1만 명을 소집하여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다. 요즘 한국에도 이제 여사관생도가 많습니다. 전체 사관생도의 10%가 여사관인데 여성 장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해야 할 몫이 뚜렷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몫을 감당할 기회를 아직도 온전히 주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드보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쟁투에서 이기는 데는 여성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4장에는 이제 그 시스라를 죽이는 일로서 끝나고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중창 노래예요. 그 노래 장엄한 노래입니다. 한 장 모두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읽어보면 자 힘이 솟는 노래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한동안 드보라가 사사 노릇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아까 쳇바퀴 돌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또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쭉 기도하니까 또 누구를 일으켜요? 사사요. 이번에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드보라가 아마 행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죠? 40년 동안 잘 살다가 다시 압지자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디안인들이 동맹군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들판의 곡식들을 없애고 가축들을 막 빼앗아갑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놓아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기도를 불러요.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과 대화를 나눕니다. 큰 용사여, 당신이 일어나서 이 미디안을 무찌라 그럽니다. 그럼 기드온이 얼떨떨해가지고 아니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아니라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시라면 내가 하겠는데 그 좀 표징을 좀 달라고 하죠. 표징을 달라고 해요. 무슨 표징이에요? 양털과 이슬 표징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양털을 여기 놓고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요 양털만 젖고 부근의 땅은 마른 땅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미디안을 무찌르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허락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어느나 다를까? 마른 땅 한가운데 있는 양털만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그걸 막 쥐어짰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한 그릇이나 나왔어요. 이상하다. 맞는가 보다. 그래 또 미십죠. 사람은 늘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주님, 주여 오늘 밤에는 좀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여기 주변에는 다 물이 졌대. 이것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청할 때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걸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두 번의 요청이 다 들어지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모병을 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고. 또 막 줄여내고 2만 명. 너무 많다고. 결과에 가서 물 마시러 결국 남은 사람이 얼마예요? 300명. 300명 데려갔어요. 그 대군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요. 뭐하고 뭐가 가져갔어요? 횃불하고 또 나팔. 일제히 300명이 띠띠띠띠띠 불을 팍 하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게 무슨 천지개벽인 줄 알고 다 자존주의 나오라 서로 치고받고 다 죽고 그들이 승리하는. 이게 참 그림 좋은 그림이에요. 횃불과 나팔을 들고 300명이 확 가니까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대쟁투는 수적인 압도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300명이 수만을 이기고 노아의 8식구가 그 당시에 전 인구를 대항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이기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기고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돌아가는 것이 대쟁투의 결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53페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농사 짓고 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관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십니다. 학위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딱 폼 잘 잡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를 참 잘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쓸 사람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또 흘러가죠. 삼손. 그래 기드온이 한동안 잘하다가 뭐 죽었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범죄합니다. 이번엔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쳐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라 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선악 사이의 전선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전선의 밤.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전선은 모호해져요. 이 삼손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구원자인가 아주 알쏭달쏭합니다. 모호해집니다. 그의 생애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는 천사의 소식으로 시작해서 인상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 마노아의 아들로서 아주 근엄하게 자랐어요. 그죠? 나시린. 천사는 삼손의 부모에게 그들의 특별한 아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포도나무는 아주 씨앗도 건드리지 않게 절대적인 이런 절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주정 음료,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사사기 13장. 하나님은 진실로 삼손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또 있어요. 563페이지. 삼손은 성년이 된 바로 그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가 하나님께 충실을 해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결합했어요.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자, 다 뭐 이름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 입신양명하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자 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약한 삼손의 특성을 탐따서 블레셋을 치는 기회로 삼아요. 여자에게 약했어요. 들릴라, 그죠? 들릴라의 꼬에 빠져가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관계를 또 하나님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 위복을 삼습니다. 거기 가서 참 와해시키는. 삼손은 개인적인 모욕에 대하여 분노하고 여러 방법으로 블레셋을 쳤어요. 자기가 나쁘게 하고 해코지 하는. 예를 들면 빚을 갚기 위해 30명의 남들을 죽입니다.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을 벗겨 혼인잔치에서 가져와서 쫙 자기 위스를 떨칩니다. 또 그의 아내가 친구에게 넘겨지자 블레셋인들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확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자들에 대한 안가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자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와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정말 난폭하게 그지없고 힘으로 말하면 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또 이용하시려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들릴라, 삼손이 이 매혹적인 여자 무릎에 누워가지고 있는 사이에
그 머리를 잘립니다. 머리 잘리면 힘이 다 빠진다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능력을 상실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게 힘을 회복하사 해가지고 그 잡아당겼을 때 높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장엄한 사사의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또 대쟁투의 한 장면입니다. 567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참 위대함은 어디였어요?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 명구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뭐예요? 그를 지배하는 감정이 강한 사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지 감정의 힘으로 그가 위대한 거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경험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그 15명의 사사들이 침몰, 부침, 뜨고 사라지고 350년 동안 그렇게 그야말로 쓰레기장과도 같은 그런 나쁜 기억들이 많은 거기에 저기 쓰레기장 한쪽 고통에 한 송이에 장미가 피어 있어요. 그 장미가 룻기입니다. 룻이에요.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저기 모압 땅에 아직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먹고 살기 위해 이사를 갑니다. 사해를 돌아가지고 저쪽 동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게 룻기 1장이잖아요. 그 한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다른 한 아들의 아내는 룻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참 비참할 리가 없는 정말 딱한 형편에 이 나오미는 아들도 없는 이 집에 두 며느리를 거느리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두 자부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각각 자기 친정집으로 가거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더 낳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옛날에 결혼 제도는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도 없고 또 내가 혹 남편이 생긴다 해도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아들이 또 커가지고 너희들의 남편이 될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각각 가라고 했어요. 그때에 오르바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시어머니와 헤어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 며느리 그가 룻이잖아요. 룻이 그때 하는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감동 아닙니까? 이 전적인 헌신. 내가 한번 결혼해서 시집에 왔으면 비록 내 남편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집의 사람이 되고 이 집에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절대적이고도 전폭적인 헌신, 이게 룻의 정신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대한 적군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씨가 마를 뻔했던 한 가족의 생존사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사사시대 다른 뭐 삼손, 기돈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뭐가 벌어져요? 대쟁투가 벌어져요. 오르반은 갔습니다. 적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말하면 신명기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여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나는 가겠다 해가 따라온 사람이 룻이에요. 그런 룻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룻기는 파괴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파괴되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또 위험에 처한 그의 백성, 위험에 처한 이제 굶어 죽게 된 거. 기근과 이 한발, 이 주제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대해서 말. 여러분 여기 오르바와 룻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이 선택의 문제예요. 또 한 사람이 믿으면 믿지 못하게 또 핍박하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쟁투예요. 소쟁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쟁투의 일부분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롯이 나오미에게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얘야 너는 가거라. 나오면 너는 가거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오미를 결국 따라가고 올바는 돌아갑니다. 한 폭의 그림에다 많은 것을 넣으려니까 이렇게 된 거죠. 돌아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그 들판에서 보리 이삭 줍는 룻. 마침내 그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걸 통해서 오벳, 다윗, 예수님이 나는 조상이 되는 이 대쟁투에 예수님의 라인에 서는 것입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 줄 서야 돼요. 이방신에 우상에 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택한 대쟁투의 이 기로에서 승리의 표를 택한 것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룻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원수 국가의 백성이었어요. 모압.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결정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는 제2의 고향에서 이제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들어와 제2의 고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를 낳았어요. 살몬을 낳았어요. 그죠? 보아스는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있음을 확신하고 한층 더 그녀를 흠모하여 그녀와의 결혼에 동의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희생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전해져야 했습니다. 비록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두 여인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올바로 하고 대쟁투의 지정에서 바른 진영을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물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한나 어머니가 얘를 더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어디다 갖다 맡깁니까? 성전에 갖다 성소에 갖다 맡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또 아주 판을 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인 엘리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좋은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거기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나쁜 가마를 자꾸 봤습니다. 왜? 엘리의 친자녀들이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당시에 선과 악의 실상이 나타나 있어요.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공적인 임무는 잘 수행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귀여워하는 것이 나쁩니까? 귀여워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모든 걸 아이 뜻대로 해주고 하는 그는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엘리.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 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너 이러면 안 돼. 때때로는 너 이 녀석 해초를 내야 하는데 자녀를 오냐 응석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기가 또 벌하기보다는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제사 지내러 잡아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면 막 갖다 먹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조적으로 제사장처럼 옷을 입은 소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모습을 말씀한 것과 거의 단어가 똑같아요. 물론 사무엘은 강하고 충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의 일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신 입은 줄을 알았다고 사무엘상은 자라는 모습이 벌써 떡잎부터 다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지도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된 일이 없습니다. 요셉 얼마나 어려웠어요. 모세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윗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요람에서 보듬까지 막 일사천리, 탄탄대로, 무사안일 없습니다. 항상 시련을 받고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모약과 막 겪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습니다. 또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98세나 된 엘리는 그만 놀라가지고 의자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다.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 블레셋이 와가지고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라가 이 민족이 전망지추에 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4장의 이야기예요. 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엘리 제사장 옆에서 배우면서 마치 손자처럼 묻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케이. 이 그림들을 갖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뭐 보내면 제가 이 재료를 다 통째로 이메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무엘은 엘리가 마주했던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엘리가 딱 그래가지고 엘리가 그 당시에 어렵던 경험을 다 보는 거예요. 그는 최후의 사사였고 확대되는 대쟁투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대쟁투의 핵심 사무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민족을 이쪽 저쪽 어느 편에 설까 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는 안정적인 가마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지도자의 그 영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04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저희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무엘도 엘리가 맞이했던 그 운명을 맞이해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그 아이들이 다 위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엘리처럼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한 탓이 있고,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간은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교육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기질상으로.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영향을 준 나머지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큰 지도자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걸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무엘도 엘리가 마주했던 동일한 문제, 그 자녀 문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순결하고 무한한 생애를 본받지 않았어요.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마땅히 가마를 끼쳐야 할 만큼 가마를 끼치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건 또 어쩌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돌보느라고 자녀들의 교육을 좀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또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투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또 사사들과 그를 따르고 적대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대쟁투와 현장에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대쟁투 사이에 우리 면면한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을 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 우리 개인의 생활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주 일어나고 다시 분발해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쟁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시를 바라면서 오늘 제 4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